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른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은총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특별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사무엘상 29장 말씀인데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천만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 그동안 다윗은 흠이 없는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그가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의탁하였다는 거, 이것이 아마도 사무엘상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서 다윗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일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블레셋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한 그 일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러 아기스 왕과 함께 나가야 하는,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이러한 정말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서 싸우자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 자기 친족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백성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 자기 민족을 치러 전쟁터에 나선 겁니다. 그 나가는 그 노중에 아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충분히 상상이 가죠. 이거는 가서는 안 되는 길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블레셋 왕과 지금 더불어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던져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요. 다윗이 잠이 오겠나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놀랍게도 그 진퇴양난의 안타까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천만다행히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믿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시오.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터에 나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온 천하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사람이 우리의 목을 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방백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내용이 4절로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절로 5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야, 참 천만다행이죠. 이 방백들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한순간에 다윗이 등을 돌려 우리와 대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 감당할 길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시여 전쟁터에 함께 나가게 하지 말고 왕이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것으로 해군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기스 왕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도록 선봉에 세우지 않고 해군을 시킵니다.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내게 정직하게 행하였기에 나는 너를 신뢰하지만 그러나 방백들이 너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미움을 사지 말고 너는 해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만다행이죠. 만약에 이때 해군하지 않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약에 대적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서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고 한다면 다윗의 역사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나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사회, 인류사회, 이스라엘 역사에 꺼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왕으로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인물인데 그의 인생이 여기서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한 것인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요 나중에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묵상하지만은 한번 잘못된 선택, 그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알면 빨리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눈 굴러가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배신자로, 이스라엘의 피를 흘린 대적자로 영원히 다윗의 이름은 그런 치욕적인 이름으로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고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을 뻔했던 이런 끔찍한 위기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참 공교롭게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악도 선영하신 하나님, 이 방백들의 마음을 통해서라도 다윗으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시간대를 가만히 보니까 early morning이에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거나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손길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보면 거의 다 새벽 시간대, 새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다가 회고를 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대를 보니까 아침 일찍 새벽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10절로 11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대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언제?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가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언제나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이게 새벽 시간대에 이렇게 일어나요. 오늘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새벽 문화하고 밤 문화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언제나 그래요. 국가도 그렇잖아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요, 딱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선진국은 새벽 문화가 발달했고요, 후진국은 밤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 가면 새벽 3시, 4시 이 시간대 나가면 고속도로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차가 그냥 꽉 찹니다. 그리고 보통 해가 지기 전에 다 집으로 귀가하고요. 저녁 식사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9시 정도 되면은 다 잠자리에 들고요. 9시 넘어서 남의 집에 전화하는 거는요, 큰 신뢰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밤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저녁 식사하고는 가족들과 좀 대화 나누고, 그리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가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 문화가 발달해요. 그런데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발달해 있어요? 새벽 문화가. 밤에 피어나, 모든 문화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이러면서 보면 매우 후진국이죠. 매우 후진국이. 왜냐하면 밤 문화가, 밤이 되면 막 불야성이 되는 거예요. 저 홍대도 신천도 한번 강남도 한번 가보세요. 밤이 되면 말이죠, 밤새도록. 지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진정이 됐지만 이 문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가보면요, 정말 별천지에 별천지. 이런 일이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새벽이 돼야 파장해요. 노래방부터 시작해서 클럽이고 뭐고요, 그냥 불야성을 이룬 불야성을. 이게 밤 문화가 발달은 이 후진국이거든요. 문화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새벽 문화하고 밤 문화하고. 밤 문화는 언제나 소비적인 문화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새벽 문화는 언제나 생산적인 문화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이 생산적이지 않은 일이 있나요? 다 이건 생산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밤늦게까지 밤을 새면서 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표적인 문화고
소비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이 갈라지는 거고요. 영적으로도요. 사실은 반문화를 죽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이 반문화 때문에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죠. 새벽 문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없다니까요. 일찍 일어나서 뭔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든 일찍 일어나서 행하는 그 일들은 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보면 놀랍게도 새벽의 역사예요. 홍해도 새벽에 가르시고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뜨리시고 할렐루야. 또 아브라함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나갈 때도 얼리모닝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게 되고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보면 새벽 시간대에 이렇게 행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동이 트는 새벽. 이 새벽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요. 어두운 밤이 임할 때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의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의 주인공이 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에게 이 사무엘상 29장에 보게 되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벽에 살 길을 찾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드디어 살았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봉착했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이스라엘과 대척점에서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회군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 새벽 시간대에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새벽 미명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나오셨는데 이 새벽에도 해군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사 이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는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지금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이 새벽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해군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고요.